한중이죠. 그래. 아들 한선 형제도 하고 저희 가족이 다 오랜만에 다 참석을 했는데 그 6개월간 우리 한생이가 가 있으면서 한생이 믿음도 이렇게 또 중학교 공고히 쌓여졌을 줄알고 있습니다. 근심의 반대말이 뭘까요? 즐거움일까요? 기쁨일까요? 그게 제 첫 장에 나오는 근심이란 말이 있습니다. 근심의 반대말은 주님께서 바로 해답을 주셨어요. 근심의 반대말은 믿음이에요. 믿음의 반대말은 또 근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심이 쌓이면은 내일은 염려하지 말라.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한생이가 가 있는 동안에 솔직히 말해서 제 표현은 안 했지만 어느 부모나 다 마찬가지지만 새 국제 정세가 나쁜다든지 메르스 사태가 났다든지 그 해외에서 또 저는 한생이랑 카톡을 거의 안 했어요. 한두 번 하나 한 번 정도 했나. 잘하시는 거예요? 네? 아니 그래도 애비들 입장에서 카톡 자주 해봐야 아내자 같은 자기 엄마랑 이렇게 카톡을 많이 주고받고 난 옆에서 듣는 편이었는데 사실 부모가 걱정 안 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이 믿음이 한상에 가 있으면서 무슨 사건 사고 나고 해외 사고 나고 이러면은 또 그쪽이 치안이 부재라 강도 사건이나 또 오늘은 또 얘가 또 보험 전한다고 산으로 가고 마을 비탈을 가는데 차가 고물차라 또 이렇게 차가 운행이 안 되면 어떡하나. 그러니까 믿음은 저희들이 예전에 주님께서 우리 구원받을 때 믿음을 주셨지만 믿음은 쌓아가는 것일 거 생각해요. 내가 오늘 믿음이 100%다 하지만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 또 근심에 쌓이는 것이 저희들입니다. 아무리 신령한 형제 자매님들도 근심 걱정이 없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수님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해 나가는 우리 인생살이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내가 믿음이 완전하다 완고하 100%다 하지만 아까도 말했듯이 아침에 일어나면 걱정이 되고 또 우리 한정이 거기 가 있는 동안에 사실 매일 아침마다 기도를 하지만 기도할 때는 괜찮았어요. 그리고 전철에 손잡이 딱 잡는 순간에 이게 또 걱정이 되고 세상 일이 걱정이 되고 또 조그만 가게 또 걱정이 되고 그러다가 또 어느 순간에 또 말씀을 보면은 또 평안해져요. 그런데 그게 오래가지 못하더라고요. 우리 딴 분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렇게 매일매일 염려하지 마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이 그 순간 매 순간순간마다 되지 이렇게 오래 지속적이지 못해요. 그래도 화장실 갈 때 틀리고 갔다 와서 틀리다는 말이 그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딴 분들의 믿음이 어떤지 몰라도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제자들이 지금 주님이 잡혀갈 상황에 놓이니까는 세상적으로 이 근심에 쌓여 있어요. 주님께서 간파하실 거예요. 이 보고서 주님께서 교제를 해주시고 베드로를 여기서 13절에서는 베드로를 아주 그냥 망신시키죠. 그 수석 제자라는 사람을 갖다가 13장 그 끄트머리에 보면은 네가 날 3번 부인한다. 베드로는 목숨을 내놓고 주님을 따르겠다 하더라도 너 3번 부인한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시고 여기서 저희들이 믿음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믿음이라는 것은 이제 양육과 훈련과 교육과 이렇게 받음으로 인해서 자꾸 믿음이 공고해지고 믿음의 터전이 위해서 믿음이 굳건히 서 나가는 거지. 요번에 어저께 내가 누구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 대표팀 축구 감독 이름을 잊어먹었네. 슈머라는 사람인데 그분이 둘째 아들을 아주 어렵게 불치의 병을 잃고 나서 그분의 마음이 아주 담대해졌어요. 그러니까는 믿음을 성경을 아무리 본다 이렇게 한더라도 그런 극한 상황에 놓여 있고 또 그걸 통과하고 그러면 사람 마음이 참 담대해져요. 그러니까 웬만한 일에서는 이렇게 쇼크를 안 받죠. 우리 믿음 안에서는 이렇게 오늘 송자매님하고 식구들이 오셨는데 이 선교사 분들이 보면은 문영재님도 마찬가지고 왕자매님도 마찬가지고 그 진짜 극한 상황 주님 앞에만 손만 벌리고 주님 앞에만 엎드릴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을 때 참 그런 걸 겪고 나면은 세상에 좀 작은 근심 같은 거는 아무도 발붙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저도 6개월간 제 믿음을 주님께서 한세기뿐이 아니고 제 믿음도 조금씩 주님께서 굳게 해주시고 자라게 해주신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처소를 이렇게 하는 이게 여기다 말씀이 나오시는데 3절에 가서 널 위해 처소를 예비해. 하나님은 창세할 때 창세기 천지 창조하실 때 미리 처소를 다 예비하셨죠. 근데 우리가 처소를 갖다가 잘못 생각해가지고 우리가 갈 그 땅이 없겠어요. 그곳에 없겠어요. 하나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품으로 가서 내재한다는 뜻이지 무슨 맨션이 제가 80년대 부분을 봤는데 맨션하고 뭐 하나님의 땅 지금 이렇게 자꾸 성경을 읽다 보니까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다. 이 14장이 보면은 그 주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뭐 우리 같이 뭐 200평짜리 맨션이 그런 뜻이 아니겠죠. 이 처소라는 것이 저는 그렇게 간파합니다. 그래서 이번 저희들 믿음도 자꾸 주님과 같이 있고 주님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고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손을 벌리고 이럴 때 저희들의 믿음이 자꾸 나아가요. 또 어느 순간에 또 이렇게 찔림을 받고 허물어질 때도 있습니다. 근데 성도는 마땅히 성령의 인지심을 받았기 때문에 또 극복하고 나아가고 또 환경이 참 이렇게 어렵게 될 때도 주님께서 합당한 뜻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렵게 한 걸 아시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어렵게 하면 할수록 이것이 주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분별이 돼가지고 이 믿음하고 근심을 이렇게 두 가지를 놓고 볼 때 참 내가 믿음이 없는 자구나 주님 앞에서 부끄러운 자구나 이렇게 근래 느꼈습니다. 그 대신 감사한 것은 6개월 동안 단기훈련 갔다 온 동안에 저희 믿음이 조금 더 이렇게 주님 앞에서 좀 자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저는 이렇게 13장부터 지금 17장까지 우리 주님이 우리 마지막 말씀을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저는 이제 그 14장에 앞에 절제하신 부분은 빼고 그 비밀이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 주님이 이제 그 아버지를 자기한테 이렇게 보여달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주님이 정말로 네가 나를 알았으면 이미 아버지를 보았는데 어찌 보여달라고 하냐. 이런 걸 보면 3년 동안이나 제자들이 그렇게 주님과 함께 하면서도 아직도 이렇게 긴가민가하는 그 상태를 볼 수가 참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좀 완전한 이렇게 연합을 하나됨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참 이런 걸 볼 때 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시고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 같은 확신을 다시 한번 여러 군데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고 있는데 정말 우리는 주님과 완전히 그 하나의 인자인 것들을 이렇게 깨닫게 되면서도 정말 그 믿음이 없이 이제 근심을 하고 하는 그런 그 연약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우리 주님이 정말 내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정말 우리 주님을 사랑할 것을 그러면서 계명을 지킬 것을 이렇게 참 말씀하시는 모습을 볼 때 참 우리 주님이 이제 잠시 후면 지금 아마 이게 수요일 밤이나 목요일 밤쯤 됐을 거로 생각이 돼요. 그러나 하룻밤 자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실 그 밤인데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 주님 마음이 어떠하셨을까? 또 우리 주님 자꾸 이렇게 간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정말 우리 주님이 내가 아버지한테 구하겠는데 정말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들한테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하십니다. 17절에 보면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느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느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참 그러면서 이제 우리 주님이 내가 너희들을 과와 같이 절대 그렇게 버려두지 않는다. 주님이 이렇게 다시 오심을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참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 주님의 그 마음은 정말 어떠했을까? 또 이렇게 말을 듣는 제자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아까 이제 박영님이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때 저는 이제 저희 성령님이 우리 주님이 떠나시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로 비교될 수도 있지만 정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되는 날 정말 우리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우리 안에 완전히 계신다고 하는 그 같은 또 분별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참 이와 같은 이 마지막 우리 참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면서 또다시 이렇게 보혜사 성령님이 그 일하시는 것들을 이렇게 언급을 하고 계시는데 그건 뭐냐면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에게 끼친다. 평안을 준다.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을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참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자기가 떠나더라도 걱정과 근심을 하지 말 것을 당부하는 그 음성을 이렇게 듣게 됩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말씀을 하시고 30절에 보면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떠나게 되면 이 세상의 임금은 저는 여기서 사단의 권세 잡은 자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리 주님이 떠나시면 정말 이 세상을 사탄의 권세 잡은 자가 아마 이렇게 득세를 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3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아버지께 사랑하는 것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나는 이제 떠나간다. 떠나가자. 이렇게 떠나가셔서 이제 감람산에 가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정말 이후로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많은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는 것들을 15장 16절 17절에 보면 알 수 있는데 정말 이럴 때 우리 주님 마음의 그 심정과 또 이 제자들의 마음의 심정은 어땠을까 이렇게 한번 상상을 이렇게 해보게 돼요. 금요일날 보통 금요일날 밤에 이렇게 못 박혔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또 혹자들은 뭐 수요일날 이렇게 못 박혔다고 하시고 하여튼 이제 불대로 받을 때 이제 수요일날이나 목요일 정도 밤 정도 됐을 거로 생각이 듭니다. 하루 이틀 밤 지나면 우리 주님이 고난의 십자가에 이렇게 짊어지시는 그날 밤에 여하튼 참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마치 우리 이제 유언의 말씀이 우리가 듣게 된다면 참 어떤 심정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약속대로 우리 주님이 가시고 난 뒤에 보혜사 성령님을 저희들에게 보내주셔서 지금 정말 그 약속대로 우리들의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게 되고 주님을 찾게 되고 주님을 찬양하게 되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참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게 되는 생각할 때 참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설마 교전하면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서 항상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 1절에 보면 근심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각 사람마다 이렇게 어떤 깊이 차이도 있고 빈도수도 차이가 있겠지만은 우리 마음 가운데 참 근심이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아마 사단 마귀가 이 근심이라는 마음에 있는 근심을 통해서 참 우리를 많이 조종하는 것 같아요. 아직도 육신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이 근심이 과연 무엇에 대한 근심인가? 이것이 정말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한 참 내가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을 닮아가는 이 여정 가운데서 참 그렇게 담고자 하는 그런 좋은 근심인지 아니면은 이 부분이 사단이 준 그 근심인지 이거를 잘 분별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1절 읽으면서 저는 그 열왕기상 그 19장에 나와 있는 그 엘리야가 좀 생각이 났어요. 엘리야가 그 갈멜산에서 그 바알 선지자 450명하고 이제 아스라를 이제 섬기는 그런 400명의 그런 잘못된 그런 선지자들을 함께 대결을 했지 않습니까? 저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신 하나님인가? 아니면 너희가 섬기는 그 신이 살아있는가를 이제 정면 대결을 하는 거죠.
거의 뭐 800명 이상 되는 사람하고 그런 사람들과 이렇게 대결을 신청할 정도의 굉장히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오직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들을 이제 참 이것들을 담대하게 사람 앞에 공포할 수 있는 그런 굉장한 믿음을 가진 분이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갈멜산에서 그 큰 승리를 얻었지만은 바로 이제 그 누굽니까 그 이세벨이죠. 이세벨이 죽이겠다는 그 얘기를 전가를 듣고 이제 금방 이제 마음 가운데 근심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광야로 나가서 이제 내 조상보다 내가 못하다 뭐 그러면서 이제 내 생명을 취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그렇게 투덜거리면서 이렇게 근심하는 도대체 이 양반이 그 큰 승리를 본 사람이 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연연하지 않았던 사람인데 왜 이때는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고 이때는 이렇게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연연하면서 그들 가운데 잡혀 죽으나 마찬가지일 텐데 그런 순교를 거부하고 왜 광야로 도망갔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정말 아까 형제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그 용사가 또 어제 그 하나님이 그 지금의 나의 믿음이 그때의 그 믿음이 지금의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잠시라도 놓쳐버리면 바로 미끄러져서 바로 이렇게 절망 속에서 근심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이 말씀을 보면서 엘리야 그 경우를 들으면서 생각이 됐습니다. 저도 이게 참 근심을 자주 하는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부터 이불 속으로 쏙 들어갈 때까지 거의 습관적인 게 근심이 저 가운데 있다는 것들을 보게 됐습니다. 물론 그 근심이 근데 그 근심을 어떻게 극복하는가 이렇게 생각을 못했는데 이 근심이나 이걸 보면서 그 순간순간마다 제가 주님의 은혜가 저 가운데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그 근심이 축적되려고 그러면 그 근심이 한 겹 두 겹 쌓이려고 그러면 다시금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럴 필요가 없지? 하면서 그걸 이렇게 던져버리는 그런 역할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적으로 저를 이렇게 깨끗하게 근심의 그런 때와 뗏물이라 근심의 이런 그 오물들이 저한테 묻을 때 그런 말씀으로 이렇게 깨끗게 하시는 이런 주님의 은혜가 저 가운데 있었다는 것들을 참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2절에 보니까 구할 곳이 많다고 그랬는데 주님이 이제 그 제자들이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이제 걱정을 하고 이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것들을 이렇게 보니까 뿔뿔이 다 흩어지면서 죽음의 공포들이 이제 오겠죠.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을 주인이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가장 자신의 주님으로 모셨던 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이제 끌어가지고 자기도 죽일 수 있다라는 그런 공포감을 이제 느끼면서 있을 때 주님이 저는 2절을 볼 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죽지 않으면 까무러치긴데 그죠? 근데 이제 어쨌든 죽으면 죽고 까무러치는 뭐 죽진 않았으니까 그래도 또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2절에 보니까 주님이 이제 죽어도 죽으면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한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먼저 죽음 이후에도 그것이 걱정될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나를 믿었을 때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따라서 내가 그 길이고 내가 또 진리고 내가 생명이니까 나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죽거나 까마치거나 그건 별로 이렇게 문제가 될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럼 보면은
어찌 보면은 우리가 믿음 생활들을 할 때 참 내가 직장을 쫓겨나면 어떡하지? 내가 이 시험에 떨어져 대학을 못 들어가면 어떡하지?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죽음 이후에 죽음이 사실 가장 어떻게 보면 우리 가운데 가장 큰 공포감을 유발하는 거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주님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고 그것들을 우리가 쥐어잡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린 죽음을 초월한 죽음을 이긴 그 믿음을 우리 가운데 가지고 있다는 사실들이 굉장히 이게 저한테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직장에서도 쫓겨나면 어떡하지? 이거 잘못해가지고 또 요번에 A, B, C, D, F 받으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을 하셨어요. 근데 나는 지금 어떤 존재인가? 내가 내 안에 바로 이런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또 내가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죽음을 이기는 그런 권세를 가진 분이 내게 있고 또 그분이 내가 죽었을 때라도 나를 위한 그 집을 예비하고 처소를 예비했다는 이 부분을 볼 때 참 이렇게 담대함이 저 가운데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크게 보이는 것들이 굉장히 그것들이 그 별것 아닌 마치 미니어처처럼 미니어처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세상이 미니어처다. 그래서 이제 가만히 보면 막 진짜 같고 막 이렇게 막 압도하는 것 같지만 가만히 보면은 조그맣긴 한데 미니어처다. 저기 잠실인가 뭐 가보니까 뭐 미니어처로 뭐 이렇게 만들었더라고요. 이렇게 뭐 왜 한옥도 만들고 뭐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믿음으로 바라볼 때 이런 부분들이 커 보이지 않다면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렇게 담대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계속적으로 이제 3절, 4절 이렇게 보면서 처소를 예비한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면서 이 도마가 이제 어디로 가십니까? 그 길을 저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유명한 말씀 내가 곧 길이다. 그리고 진리고 생명이다. 예수님은 길인 동시에 진리인 동시에 생명이란 말씀이죠. 그러면 내가 가는 이 길이 정말 진리고 진리라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 변동되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나의 감정과도 변동이 안 되고 지진이 나고 뭐 원전이 폭발하든 뭐하든 하늘에서 뭐가 떨어질지라도 결국 변화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바로 그 진리라고 그랬고 또 주님이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갈 때 주님이 마련하신 그 처소로 내가 갈 수 있다는 것이 확정됐기 때문에 그리고 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그런 죽어있는 것들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 참 생명이 내 가운데 있다는 것,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참 생명이 아닌 껍데기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 그리고 동물적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을 말미암아 생명으로 살고 있다는 이 사실을 알게 될 때 참 이렇게 마음 가운데 담대함이 생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이 12절에 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고 또 이보다 큰 것도 하리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왜 큰 것도 하냐면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이 주님의 이 지상에서의 이 육신으로 있는 이 몸으로 있으신 그 상태가 떠나가고 이제는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기 때문에 훨씬 더 이제 넓게 우리가 한 지역에 얽매이지 않고 우리가 활동할 수 있다는 것들을 이게 저는 의미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이 하셨던 그런 이스라엘이라는 조그만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능력들을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 성령님을 말미암아. 그래서 내가 이거 하는 것보다 더 큰 것도 아니라고 하는 말씀이 저는 그렇게 이해되어집니다.
이 놀라운 복음의 말씀을 더 넓은 지역, 더 영향력 있게 참 이게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님 말미암아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참 이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들을 이런 또한 말씀을 통해서 참 이렇게 담대함이 마음 가운데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마지막으로 21절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낸다고 했거든요. 이 주님을 말미암아 내가 있는 현장, 나의 가정, 그리고 내가 있는 직장, 그리고 교회, 그리고 내가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의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그를 사랑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나타낸다고 했잖아요. 이게 펼쳐 보이신다는 건데 참 오히려 제가 하나님의 그 채널로서 하나님을 나타내야 되는데 나타내지 못한 것은 바로 내가 주님을 향해서 주님이 주신 것 그리고 주님이 아닌 주님 허락하신 그 것에 내가 더 얽매여 있고 그 하나님의 자신에 대한 그 사랑을 제가 잃어버릴 때 하나님 존재 하나님 그 자체를 제가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 베푸신 그런 것들을 내가 사랑하게 될 때 제가 이게 이런 부분에서 주객이 전도될 때가 참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근본 근원 대신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참 중요할 거다. 그리고 그 사랑은 바로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지 못할 때, 용서하지 못할 때, 그거에 대해서 허용하지 못할 때,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순간이라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다른 이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억하심정이 가지고 있고 주님을 바라보지만 않고 계속 그것들을 응어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것은 벌써 하나님에 대한 양자간의 쌍방간의 그런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나를 사랑하기만 하는 거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쌍방간의 사랑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들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 다른 분들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증표다. 그때 이제 하나님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을 오랜만에 나누게 돼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기쁩니다. 뒤에 가서 그래. 자리를 옮기지 않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제가 보면서 굉장히 기쁘고 참 좋았는데요. 요한복음 자체가 어떤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을 하시려고 하시는가를 14장에서 제가 많이 깨닫게 됐습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우리 주님께서는 정말 그 당신과 우리 주님과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그 관계 이것에 대해서 이것을 정말 세상에 말씀을 하시려고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다른 내용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나와 아버지의 관계는 이러한 관계고 이 관계에 너희들도 들어와라. 이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내용들이 또 14장에 굉장히 이제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좀 이제 지난주 좀 불안했습니다. 이제 불안하고 평안함이 없었어요. 이제 왜냐면은 저희 어떤 게으름도 그렇고 어떤 저희 죄악된 마음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저를 이렇게 떨리게 만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요한복음 14장을 제가 딱 묵상을 하면서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하셨는데 주님께서 근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그 방법이 뭐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라는 이제 말씀이셨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죄악 가운데 있고 또 어떤 주님과 이제 불편한 관계 가운데 있다면은 사실 그 믿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흔들리게 되고 불편하게 되고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뭐냐면은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주님과 또 아버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정말 화평하고 어떤 꺼림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이제 그것은 우리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의 보혈이 또 그 일을 하게 되고 우리가 주님과 이 자백함으로 이제 또 가까이 있음 그것으로 이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주님과의 아버지의 그 관계가 정말 돈독하다면은 저희는 근심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평안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하신 이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믿으라라는 이 믿음은 여기서는 아버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말씀하시는 그 단어라는 이제 생각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정말 가깝게 가질 수 있느냐? 그것은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의 거룩함입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이 거룩이 없이는 우리가 아버지의 이 관계가 편안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야만 아버지와 정말 평안하고 기쁜 그 관계를 가질 수가 있는데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할 수가 있냐면은 이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7절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그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할 때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또 그 거룩한 관계에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고 또 이제 우리가 그 믿음을 갖게 되면은 근심이 없이 평안함이 있다라고 하는 이것을 말씀을 해 주시는데 그것을 이제 묵상할 때 참 이렇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14장의 그 상황은 굉장히 이 제자들이 슬프고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이제 하신 것입니다. 이제 그 유명한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그 말씀에서 내가 너희에게 그 예비하러 간다. 그 가는 길을 너희가 안다. 할 때 이 제자들이 그것이 굉장히 답답했습니다. 저희들 이제 알지만 근데 우리 주님께서 이 아버지께 가는 그 길 어떤 길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어떤 여정을 생각하게 되고 약간 공간적으로 떨어진 두 지점을 연결해 주는 것을 저희들이 이제 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내가 그 길이요 이렇게 하실 때 이 길 그리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공간적으로 전혀 주님은 길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공간적으로 전혀 멀지 않다라고 하는 걸 제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바로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 주님의 그 길이라고 하는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아버지와 연합되는 그 연합 그 자체가 우리 주님께서 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라고 하는 그 길을 딱 저희들이 발을 디뎠을 때 머나먼 길로 가서 아버지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우리가 발을 딱 디뎠을 때 바로 우리는 아버지와 함께 연합이 되는 그것을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것 자체도 참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빌립이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질문을 했습니다. 굉장히 그 주님께 핵심적인 질문을 물어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자체 또 우리 주님께서 이 아버지와의 그 관계를 계속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이제 아버지와 당신과의 그 관계를 뭐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면 10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참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참 제 마음이 너무나 기쁘고 참 너무 이제 참 가슴이 뛰고 좋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주님께서 이 지상에서 행하신 그 일들은 혼자서 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했다고 이렇게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 말씀을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그 주신 그 약속들이 뭐냐면은 16절에 지금 보시면은 보혜사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겠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저희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20절에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또 하나님께서 내 안에 그렇게 말하자면 이것은 뭐냐면은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와 연합된 그 동일한 방식으로 저희와 하나님과 연합이 되는 이것을 주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면은 저희가 이제 그 로마서 말씀에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많이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다는 것이 결과적으로 어떤 것이냐면은 아버지와의 그 연합. 주님께서는 정말 그 아버지와 너무나 가까이 자유로이 연합하셨고 또 그것을 드러내셨고 당신의 일을 하셨고 당신의 말을 그대로 이제 이루셨거든요. 아버지의 말씀을. 그렇게 그와 동일하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아버지의 것을 나타내고 드러내고 연합하고 또 그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거. 이것이 얼마나 참 저희들에게 크고 놀라운 건가 하는 것을 참 제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23절에 나를 사랑하는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정말 이 영어 성경을 보면 이게 홈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홈. 우리 주님께서 나를 당신의 거처로 삼으시면서 저희가 이게 연합이 된다고 하는 이것을 생각할 때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감당할 수 있느냐. 근데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개개인 성도들은 다 이와 같은 이 하나님의 이 거처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연합된 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정말 마음이 기쁘고 좋았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 31절에 보면은 자 여기를 떠나자. 제가 예전에 이제 이 말씀 보면서 그냥 공간을 이동하시는구나. 근데 참 이런 부분은 참 별로 없잖아요. 주님께서는 아마도 발 씻으던 그 방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시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방에서 어디로 이제 이동을 하시냐면은 겟세마네로 가실 것이고 겟세마네에서 어디로 가시냐면은 이제 십자가로 가실 것이고 또 십자가에서 이제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으로 이제 가실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도 굉장히 참 기쁘고 좋았던 것이 주님께서는 아버지께로 가십니다. 아버지께로 가십니다. 아버지의 그 연합되는 그 장소로 십자가가 정말 주님께서는 그
고난의 장소지만 또 가장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드리는 그 장소. 우리 주님께서는 그 아버지와 연합되는 그 장소로 계속 가신다. 참 우리 주님 길이시구나. 근데 동일하게 우리도 역시 이 아버지와 연합되는 저희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길이고 진리고 이 생명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주님 길, 우리 주님 진리, 우리 주님 생명 이것을 소유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생각할 때 정말 너무나 놀라운 것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셨음을 저희들이 알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공중에서 읽었어요. 그때 그 연주 그 콩쿨 때문에 공중에서 읽게 됐는데 참 비행기 안에서 읽었거든요. 육체가 이라가지고 우리가 네. 공간 없어. 네, 이제 떴죠 몸이. 육체가 가장 하나님과 가까운 나를 그 느낌이 좀 다르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이 말씀을 그때 읽으면서 느꼈던 점이 무엇이냐면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주님이 오신 가장 주된 원인이 아닌가, 이유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천국에 가게 하기 위해서 끝이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오시려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을 이 14장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 그때 거기 있으면서 되게 눈물을 많이 흘렸었거든요. 마음에 하나님이 계신데 나는 왜 근심을 할까? 왜 정죄함에 빠질까? 왜 거룩하지 못할까? 하나님이 계신데, 그리고 왜 내 온 육체가 주님으로부터 채워지지 않을까? 그 정죄감에 되게 많이 빠져 있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간단하더라고요. 근심하지 마라. 아까 이웃 사촌님이, 형제님이 말씀한 것처럼 근심하지 마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나를 믿으라.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것을 믿고 말씀이신 하나님을 말씀 그대로 믿으면 그 말씀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능히 행하신 그 말씀으로 인하여 그 큰 기적을 할 것을 저에게 점점 가까이 굳건한 믿음을 주시더라고요. 나도 하나님을 믿으니, 그 말씀을 믿으니 그 말씀대로 언젠가는 주님이 온전히 내 온 육체를 채워지는 그 날이 오겠지. 내가 언젠가는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지 않을까. 그리고 또 6절을 보면서 또 느껴졌던 게 무엇이냐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지금 하늘에 계신 주권자가 아버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곳이 천국이고, 근데 지금 내 안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그 인간 안에서도 천국을 느낄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대부분 이게 이 말씀으로 많이 거듭나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저는 오히려 성화의 거듭남을 오히려 더 받았거든요. 이 땅에서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가장 가까이 천국을 느낄 수 있게 하는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이 말씀을 보면서 성도님들 덕분에 은혜에 공중에서 하늘에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육체 비록 영은 가깝지 않았지만 육체가 가장 가까운 곳에서 말씀을 읽으니 너무 그때 감사했고요. 계속 기도해 주세요. 저를 위해서 근심하지 않고 거룩해지기를 감사합니다. 짧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까 형제님께서 이야기하셨는데 그의 일이라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좀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을 이렇게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참 많이 던지게 되는데 물론 이제 여러 가지 것들 있죠. 모두가 알다시피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 죄를 다 가지고 가신 것들. 근데 사실 주님께서는 그것만을 목적으로 오신 게 아니라는 사실을 이제 다들 아시고 있습니다. 10절에 나오는 대로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고 나와 있는데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아버지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생각합니다. 그 아버지의 일을 한 것이 그냥 십자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향한 계획들, 그 계획들 안에서 그 주님의 일에 아버지의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님을 보내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요. 그 하나님의 일을 계속 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11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는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이 말씀을 제가 예전에는 그 주님께서 하시는 기적들, 이런 역사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주님을 믿으라고 한 줄 알았어요. 근데 전 주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관점에 생각을 해봤을 때 주님께서 이루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더 주님을 믿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이루어가신 하나님의 일들이란 이 교회를 이루어가시고 또 주님께서 그 계획하신 모든 것들이 점차 이루어가는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주님께서 아직도 일하고 계시구나, 아직도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계시구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더욱 주님께서 아직도 일하고 계십니다라고 믿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더 놀라웠던 것은 이제 12절 말씀이었는데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그럼 우리가 정말 예수님처럼 모든 것을 할 수 있냐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했던 이 말씀은 우리가 주님께서 하신 일에 함께 동참할 수 있다라는 뜻으로 분별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대신해서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서 하시는 일에 우리가 함께 동참되어져서 함께 그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뤄가는데 우리가 그 일원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는가?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보혜사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우리에게 성령님이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들을 함께 이뤄나가는데 동참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우리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우리에게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일들을 함께 이뤄나갈 수 있다라 생각합니다. 그 1절을 함께 많이 나눠주셨는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땅의 것들을 보면 근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믿음이 좋고 또 정말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이 땅에 시선을 맞추다 보면 무조건 근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이제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제 세상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 이제 이 땅에밖에 없으니까 항상 근심하는 건데 성도들이 근심을 하는 이유는 성도들도 이 땅의 시선을 자주 돌리게 되니까 근심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참 근심을 많이 하게 되는데 우리가 근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정말 시선을 이 땅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둬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4절에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우리에게 보혜사가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알고 있고 또 6절에 나오듯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아서 그 시선을 주님께 맞추는 것이 정말 힘들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동참하는 것에 시선을 맞추는 것이 우리 가장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정말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많은 힘든 것들이 있지만 그 안에서도 그래도 주님께서 이런 나를 함께 일하자고 이야기를 하시고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가는데 동참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신 것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의 시선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좀 더 해보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보면서 질문이 질문을 받고 또 그 질문에 답하시고 다시 또 질문하시고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14장의 첫 번째 질문의 요지는 주님 어디 가세요? 그렇게 동화가 물었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14장 12절 맨 뒤에 있는 대로 내가 아버지께로 가 그렇다면 아마 6절로부터 11절에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6절의 말씀은 안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어디 가세요? 모르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그러지 않고 6절로부터 11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시나 한번 생각해봤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주님 우리 마음 안에 계시는데 여전히 주님 어디 가세요? 라고 이렇게 마음 안에서 묻는 좀 있고 8절에 보면 그 질문에 대한 답 때문에 아버지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라는 소원이 이제 빌립이 있었고 빌립이 아버지를 좀 보고 싶다고 했을까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또 거꾸로 물어보시기를 너희가 나를 사랑하냐? 15절에도 사랑하냐고 물으시고 21절에도 사랑하냐고 물어보시고 23절에도 나를 사랑한다면 24절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사랑하냐 물으시고 근데 나는 31절에 아버지를 사랑해. 그래서 아버지가 명하신 대로 한다. 근데 30절 이제 내가 말 많이 안 할게. 말은 많이 안 하는데 난 아버지 사랑하고 그래서 아버지가 명하신 대로 해.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우리 잘하는 대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26절인 대로 나를 사랑한다. 너희가 피차 사랑해라. 난 아버지 명령대로 사랑합니다. 우리가 찬송으로 주님 사랑해요라고 찬송할 수 있지만 행동은 어떤가, 마음은 어떤가 이렇게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주님이 저희한테 물어보시죠. 내가 사랑하면 계명을 지킬래? 난 더
이상 말 많이 안 할래. 그리고 난 너희 사랑했어.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했어.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네, 감사드립니다. 시간이 많이 됐는데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좀만 말씀드리면 10절에 이제 그의 일을 행하신다라는 말씀을 많이 교제했잖아요. 이렇게 성경을 쭉 보면서 요한복음에서 아버지의 일은 아버지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참으로 믿고 사랑하는 이제 관계를 맺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게 이제 성령을 통해서 되어지는 것을 주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의 일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성령을 통해서 자기 부인을 해 나가는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결국은. 그래서 정말 그 내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거의 없고, 그리고 내 안에 죄성을 보게 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그리스도, 그 아버지 사랑을 알면 알수록 참 비밀이죠. 나와 같은 자를 어떻게 사랑하셨을까? 그러면서 그 주님과 함께 내가 그래 죽은 자지, 나와 같은 자를 위해서 주님 죽으셨고 또 사셨으니까 주님 죽으심을 내 몸에 짊어져야 되겠다. 이것이 점점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더 나타나고 더 나타나면서 결국은 주님을 참으로 사랑하게 될 때 그분의 성령의 완전한 지배를 받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됐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이것을 마치고 이제 기도를 제목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나눠주시죠. 수련의 그 기도 제목 네, 하시죠. 저 있어요.